미국 UCLA 의과대학 교수가 이제 머지않아 졸업을 하고 또 병원에서 환자들을 진찰하고 그들을 치료하게 될 학생들에게 이 질문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매독균에 걸렸고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이다. 이 아버지와 이 어머니 사이에 4명의 자녀가 태어났는데 첫째 아이는 매독균으로 인하여 장님이 되었고 둘째 아이는 이미 병에 걸려 죽었고 셋째 아이는 이 부모들의 병 때문에 귀머거리가 되었고 넷째 아이는 결핵 환자가 되었다. 이런 때에 어머니가 또 임신을 했다. 이런 경우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학생들은 입을 모아 대답했습니다. 유산시켜야 합니다. 아버지가 매독 환자고 어머니가 결핵 환자고 이미 낳은 아이 넷도 다 그 모양인데 이런 악정권 속에서 아이를 또 낳으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유산시켜야 합니다. 그러자 교수가 아주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베토벤을 죽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악성 베토벤은 바로 그런 환경 가운데서 1770년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매독 환자였습니다.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였습니다. 형제들도 다 병들어 그 모양이었지만 그 가운데 태어나 57년 동안 작곡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사고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기 쉬운가, 얼마나 편협하고 어리석은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수년간의 의학 공부를 마치고 의사가 될 학생들조차도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의 얕은 지식과 경험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판단할 때 반드시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고 꼭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고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편견입니다. 편견은 문자적 의미로 한쪽으로 치우쳐서 본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편견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도 생각보다 많은 편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애인들을 보실 때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장애인을 볼 때 내성적이다, 의존적이다, 그들의 삶은 참 불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은 외로울 것이고 때로는 그 장애 때문에 자기 주장이 강할 것이라고, 아마 그 장애는 평생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업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 청소하시는 분들, 경비하시는 분들, 그냥 하루 일하시는 분들, 이런 일용직들을 보면 편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직업을 보면서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고 그 직업을 보면서 부정적인 인식이 우리 안에 깔려 있을 수 있는 편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종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여러분 백인을 보시고 아니면 흑인을 보실 때 여러분 어느 쪽에 긍정적인 생각이 더 많습니까? 백인은 좀 우월하게 보이는 것 같고 똑똑하게 보이는 것 같고 친절하게 보이는 것 같고 부진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흑인이나 동남아 사람들을 보면 백인과는 다른 뭔가 부정적인 인식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타고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 대한 배타적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배타적 선민의식이 편견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 세계의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믿었습니다. 베드로의 생각 한쪽으로 치우쳐진 편견입니다. 하나님은 이 베드로의 편견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편견 어떻게 하면 그것을 깨트릴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말씀을 보게 하십니다. 한 번 말씀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같은 말씀, 비슷한 말씀, 그 말씀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이사라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오고 있을 때 베드로는 정오에 기도하기 위하여 무두장이의 집 계단을 걸어서 평평한 지붕이 있는 옥상 위에 올라갔습니다. 옥상의 그늘막은 내리쬐는 햇빛을 피할 수 있게 하였고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한낮의 더위를 잠시 잊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장시간 기도에 집중한 베드로에게 배고픔이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베드로는 배고픔으로 졸음이 왔는지 비몽사몽에 빠졌습니다. 베드로는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내 기퉁이에 끈이 매달려 있어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배고픔을 느끼던 중에 이런 소리가 베드로에게 들렸습니다. 일어나 잡아먹어라.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런데 베드로는 이 소리에 매우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그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왜 베드로가 단호하게 거부했습니까? 보자기 안에는 보니까 4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속된 것, 깨끗하지 않은 것, 다시 말해 부정한 것들이 그 보자기 안에 들어있던 것입니다. 성경은 육지 짐승들 중에서 율법은 대세김질하고 굽이 갈라진 것들은 정결한 짐승이지만 그렇지 않는 것들은 부정한 짐승이라고 율법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에 있는 것들 중에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은 정결한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부정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타고난 유대인입니다. 모세오경에 기록된 이 음식 규례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다 구분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모세오경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지금 베드로에게 일어나 잡아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세운 원칙,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그 경험을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칙을 세우고 경험을 고집한 결과 말씀이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생각합니다. 부정한 짐승은 이방인들이 먹어야지 저 같은 유대인들은 그걸 먹을 수 없습니다. 마치 이 생각은 돌같이 굳어져서 깨뜨릴 수 없는 편견이 되어버렸습니다. 부정한 짐승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그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지금 베드로는 일어나 먹을 생각조차, 일어나 먹을 시도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고집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도 한번 하시겠다고 하시면 끝까지 하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편견을 내려놓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방인을 향한 구원 계획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신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부정한 짐승을 지금 깨끗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재차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정한 짐승을 지금 깨끗하다고 하는데 베드로 왜 너가 자꾸 부정하다고 말하느냐? 정결하고 부정한 짐승 구분은 베드로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하는 거야.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유대인의 음식법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유대인의 음식법을 이미 폐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전히 율법에 사로잡혀서 그 지식과 그 경험이라는 편견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편견의 덩어리를 가진 베드로에게 3번이나 반복적으로 일어나 잡아 먹으라고 명령하셨지만 베드로는 3번이나 반복적으로 먹을 수 없다라고 거부했습니다. 3번이나 보여주신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3-4번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뭔가 보여주시고 하자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 경험, 고집, 아집이라는 그 편견에 사로잡혀서 고집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나의 아집, 내가 세운 원칙,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보게 하십니다. 편견의 덩어리를 깨트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반복적으로 3번이나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말씀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생각과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십니까? 혹시 그 말씀을 여러분을 통하여 보게 하심으로 여러분의 편견을 깨뜨린 적이 있습니까? 저는 말씀을 볼 때마다 이런 관점에서 봅니다.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계실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관심사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은 것이죠. 저는 어릴 때부터 순서와 기준, 또 원칙과 규범과 매뉴얼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순서나 기준이나 원칙이나 매뉴얼에 좀 벗어난 사람을 보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까? 이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런 편견을 깨뜨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남자 고등학생 한 명이 교회를 왔습니다. 딱 보니까 얘는 교회로 올 애가 아닙니다. 복장이 뭐냐면 찢어진 청바지, 2001년도였거든요. 찢어진 청바지에 노란 물을 들인 아이, 귀걸이를 한 아이가 고등학생이 교회로 온 거예요. 제 기준에서는 저 아이는 입당이 불허해야 됩니다. 교회로 오면 안 돼요. 그런데 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이 많더라고요. 강도사님, 쟤는 우리 고등부에 오면 물 흐리는 애예요. 다음 주부터 교회 오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교사들 생각을 가지고 저도 계속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 왜 저 아이가 오늘 교회에 왔을까? 방금 제가 읽었던 말씀, 우리는 외모로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정말로 중심을 보기를 원하신다. 제가 그때 그 아이를 보는 편견이 깨어졌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나중에는 고등부 찬양팀 리더가 되고 지금은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얼마나 활발하게 지역과 사회와 해외에서 찬양과 함께 노래와 뮤지컬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귀하게 사역하고, 얼마 전에도 저희 교회에 잠깐 왔었어요. 여기 장생포 쪽에 공연이 있다고 왔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요즘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반복적으로 보게 하십니까? 혹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지식과 충돌되더라도 그 말씀을 따르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경험과 혹시 맞지 않더라도 그 말씀을 선택하며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절묘한 시간에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냥 만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절묘한 시간이 있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릇이 다시 올라가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방금 보았던 환상이 무엇을 의미할까? 무척 당혹스러웠던 것이죠. 베드로가 지금 무두장이의 집 옥상에서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문 밖에 도착하여 베드로를 찾았습니다. 언제 그들이 도착했죠? 고넬료가 보낸 사람 도착한 것은 베드로가 환상을 본 직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마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얼마나 절묘한 타이밍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연극 무대에 올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 그릇이 다시 올라갔습니다. 베드로가 한쪽에서 도대체 그 환상이 무엇일까 생각하는데 밑에서 베드로를 찾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고넬료는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를 청하라는 음성입니다. 그때 고넬료가
머뭇머뭇거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인들과 부하 한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자, 가이사라에서 요빠까지가 50km 떨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걸어서 10시간이 걸려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전날 오후 3시 이후에 출발하여 그 다음 날 정오 12시경 요빠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오는 중에 아마 밤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곳에서 휴식과 취침을 하여 20시간 만에, 그러니까 가이사라를 떠난 지 약 20시간 만에 요빠에 도착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을 맞추십니다. 베드로에게 보여주는 환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정확한 시간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있는 곳에 도착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정말로 기가 막힌 타이밍, 절묘한 시간에 사람들을 보내어서 베드로의 편견을 깨트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온 고정관념, 우리 안에서 생긴 고집, 아집, 이런 것들을 깨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시간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들을 만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생각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나의 생각과 경험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들을 통해서 내가 가진 생각과 경험을 깨뜨리시는, 나의 편견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다나엘은 편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다나엘, 우리가 율법에서 말하고 있었던 그분,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분을 만났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나서 너무나 기쁘니까요, 친구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나다나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잘 아시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왜 그러냐면은 나다나엘의 고향이 베세다입니다. 이런 베세다하고 여기 나사렛은 6km밖에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6km면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나다나엘은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마을,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못 배운 사람들, 없는 사람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패한 마을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 마을에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하니까 믿을 수 없는 것이지요. 나다나엘의 편견이었습니다. 빌립은 지혜롭게 나다나엘과 논쟁하지 않고 그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갑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VIP로 작정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있는 불신자들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와 그리스도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편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편견을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매스컴이 계속해서 기독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스컴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정말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들어가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교회로 초청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죠. 복음을 들으면 기독교가,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무엇인가에 대한 편견, 그것을 깨뜨리게 될 것이고,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독교, 교회, 그리스도인이 누구냐에 대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일 이것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모시고 오세요.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오면 복음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편견은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가 이상한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상한 집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교회 밖에서는 그들이 몰라요. 교회 안으로 모시고 오십시오. 그러면 기독교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교회가 과연 어떤 곳인지 그들은 듣게 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분명한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환상에 대하여 당혹스러워 이해할 수 없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고 있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성령은 지붕 위에 있는 베드로에게 두 사람이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궁금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고넬료가 세 사람을 보냈는데 왜 성령은 두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맞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은 세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인 두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호일한 군인 한 사람은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계속해서 지붕 위에 있으면 편견을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일어나 내려가야 합니다. 베드로가 지붕에서 일어나 내려갈 때에 성령께서 보내주신 사람이 누구인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은 베드로에게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가야 할, 갈 수 없다는 이유 말하지 말고, 그러니까 두말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무조건 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들을 보내주셨고 이런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하시는 사역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진행된 일의 과정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서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말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소리가 일어나 잡아먹으라는 그 소리가 베드로에게 들렸습니다. 성령께서 이제는 직접 베드로에게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해될 때까지, 베드로가 그의 편견을 깨뜨릴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은 베드로의 행동에 변화를 불러 일으킵니다. 베드로가 계단을 통해서 걸어 내려와 보니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거짓말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들이 온 목적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왔습니까? 그들은 말했습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하인들은 베드로에게 백부장 고넬료가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유대 족속의 칭찬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마음이 좀 열리죠. 왜냐하면 자기도 유대인이고 자기가 동족 유대인이 이방인인 백부장 고넬료를 칭찬하니 마음이 조금 열린 것입니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내용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고넬료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베드로를 집으로 청하여 말씀을 들으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천사의 지시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는 명령은 도무지 저항할 수 없는,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명령이었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선교, 이방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려는 계획은 고넬료도 거부할 수 없는, 베드로도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VIP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9월 8일 날 발대식에서 VIP 이름을 적으셨는데 나는 적을 사람이 따로 있었는데 혹시 그때 성령께서 마음에 변화를 주셔서 적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그 사람을 적어냈는지. 우리의 얕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일어나 VIP에게로 가라고 하라는데 그 음성에 불순종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는 음성이 분명히 있는데도 우리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말로 누구에게나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복음을 참 잘 안 전합니다.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냐면 비슷한 사람에게 전합니다. 교육 수준이 비슷한 사람, 연령이 비슷한 사람, 경제적인 수준이 비슷한 사람, 나와 직업이 비슷한 사람 찾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고넬료와 베드로 같은 공통점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가기만 하면 VIP들은 우리의 말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고 가십시오. 가면 만날 수 있고 만나면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안에 있는 편견을 깨트리는 훈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세다 빈들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날은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이 배고파합니다. 이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어 그들의 돈으로 음식을 사서 먹을 수 있도록 합시다. 그런데 돌아온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 주라. 너희가 줘라. 그 사람들 마을로 보내지 말고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 줘라라는 거예요. 그들은 한 번도 이 모인 2만 명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먹을 것 줄 것이라는 생각 해본 적 없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경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먹이겠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이죠. 한 아이의 도시락이 제자들이 가지고 왔습니다. 어린아이 도시락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그들이 보기에는 너무 적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남자만 5천 명을 먹일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들고 축사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었을 때 빈들에 있는 장정만 5천 명,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부족함이 없었고 12바구니나 남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베세다 빈들에서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비록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것을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만 하면 기적은 일어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고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기적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고 알게 된 것입니다. 믿는 자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은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지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편견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이 충돌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절묘한 시간에 만나게 하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도 성령은 여러분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까? 우리의 편견 덩어리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두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